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7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그 은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점 다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다 그러는데 사계절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이렇게 계절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건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기 시간대는 이른 비를 이제 내리는 때인데 이제 이 이른 비는 이제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예요. 씨를 뿌릴 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이 건조하고 또 굉장히 이제 덥고 그러한 이제 그 여름을 보내는 시간이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이게 4월에서 10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 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내리는 비는 이제 추수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늦은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후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늦은 비는 11월에서 3월까지 이제 온대성 기후로 인하여서 좀 이제 오는 비인데요. 이 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수 때 온다는 비예요. 추수 때. 그래서 이 추수 때 오는 이 비는 늦은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계절 있잖아요. 크게 건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계절 두 개의 계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모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기자들은 씨를 뿌릴 때는 이제 건기에 오는 비다. 이른 비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시대에 비유를 하면 성령의 이른 비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이른 비, 또 늦은 비로 성령으로 구별하는데 이 비를 성령에 비유하여서 늦은 성령, 이른 성령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른 비는 즉 이른 비와 같은 역사는 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그건 바로 이른 비에 속하는 건데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2장 쭉 보면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초대교회 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이 열리는 그 문을 베드로와 또 그 11 제자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죠. 그때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11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그 합일이 되었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성령 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예배 시간이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는 광야 연단 과정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영혼 지성소에 성령이 합일되는 것을, 성령이 좌정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내지는 합일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12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제 처음부터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 나가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소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내시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마가 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또 다른 마리아인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 선교, 복음의 일을 하는데 뒤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그런 집도 말이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이러는 그 선교 사업에 굉장히 제1인자로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마가의 어머니인데 그 집안에서 이제 그 다락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한 거죠. 그래서 마가의 집이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내가 가고 나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한 대로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계시는 거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주어질 때 베드로가 나가서 그 오순절 성령이 막 이렇게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그 기록에는 이제 걸르다가는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불같은 성령이 딱 와가지고 그 불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같은 그 한순간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이 각자의 막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함께 11 제자에게는 성령이 합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0문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정리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실 때 성령 세례를 전체적으로 12 제자부터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자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이 합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0명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1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을 이른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불은 이른비에 해당되는 성령의 비다. 내지는 은혜다. 내지는 이른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그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으면 말이죠. 술 취했다. 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밖에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베드로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른비 성령, 즉 이제 이른비 그 비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도들에게
저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쵸? 아버지가 명한 대로 거기에 가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너희를 뭘로요? 성령의 불로 너희를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의 그 이제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그 성령의 그 이제 역사를 또 어떤 뭐 신학자들은 성령 침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성령 침례 이런 이제 단어보다도 처음에 그 성령이 이 땅에 풀이 떨어질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12제자들은 합일이 되었고요. 11제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빼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세례,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성령 내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세례는, 영의 지성소에 합일된 것을 가르쳐 얘기하고, 성령 충만은, 성소 부분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그 이제 합일의 경지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쳐야 받아지는 은총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 우리가 열심히 연단 받으면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이건 열매를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에 의해서 익히 이건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충만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강약을 조절하면서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연단을 시키고 정화를 시켜 나가는 거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요, 권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권세를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력 내지는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엑수시아는 권력을 이제 고난을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뭐 사장님이 되고 또 뭐 어디 뭐 여선도 회장을 맡고 뭐 교회 목회를 하는 이런 이제 뭐 권리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권리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권리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지위만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위를 받으면 우리가 그 지위에 알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디나미스 소리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즉 디나미스를 입히울 때까지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 주셨어요.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디나미스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이제 이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여전도의 회장을 할 수 있고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직을 줬으니까 그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디나미스 같은 역사가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디나미스와 같은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께서 나가서 외칠 때에 어떡합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이제 그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제자들이 막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막 몇천 명씩 들어오니까 그때에 이제 7집사를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이 들어오는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뽑아진 것이 7집사예요. 그 뽑아진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누굽니까? 그 저기 돌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한 그 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네요. 네, 그분. 네,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아, 스데반이죠, 스데반. 이게 좀 아주 늘 쓰던 이름이긴 부르고 늘 이렇게 한 이름인데도 갑자기 또 생각이 한 번씩 안 날 때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 그리고 7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이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그 집사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주 세례도 주고 아주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7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걸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단이 되어서 이제 그 7집사 중에서 또 팅글리 나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비가 시작될 때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뜻인데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어떤 그런 그 강력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폭탄보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이 더 강력하고 더 이 거리가 더 멀리 나가고 더 강력하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디나미스를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이 디나미스이고 그것이 헬라어로 이제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의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이렇게 생활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마음이 이렇게 막 뭡니까 무슨 실타래 흩어져 있듯이 갈라져 있으면 거기에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갈라져 있는 데는 다 죄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건 죄 때문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있잖아요. 그 결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갈라져 그걸 서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 막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다 결정과 죄가 다 따로따로 붙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하나 될 때,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새롭게 되어지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디나미스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마음이 같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120명이 쫙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쫙 내려온 거죠. 또한 한 가지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일어났고 그들이
한 곳에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 그런 어떤 이제 막 보는 거죠. 그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이 다 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리된 걸 보면 불이 보여가지고 불이 막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머리 위에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 거는 잠깐이었고 임한 걸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불이 막 뚝 여기 머리에 뚝 이렇게 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그 불 받은 때와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헬라어로 이 바람 같은 소리를 푸노에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푸노에에서 푸노라는 이 말은 호흡한다라는 뜻이에요. 호흡. 그게 푸노는 이제 그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막 호흡이 되는 거예요. 막 성령 막 들이마신 것처럼 호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성령이 막 들어온 것처럼 이분들이 느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호흡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보내셨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베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 이런 뜻이죠. 영접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즉 그 120명과 사도들의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일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120명과 이미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이 11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연단을 3년 동안 다 받고 연단이 이미 이제 끝난 상태이고 성령 합일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막 그 불같은 은혜를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물론 말할 거 없이 나가서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강력한 일이 일어났다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확 폭발이 되어가지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로 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성령의 폭파가 그 로마에도 퍼지고 다른 저기 빌라델피아에도 퍼지고 막 전 그 당시 주변에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선포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이 불을 가지고 간 데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의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요.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또 그것을 담는 그릇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죄 짓는 사람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요. 당연히 회개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되고 세상 양락적인 생활하던 사람이 그걸 끊어버리게 되고 세상 친구를 끊어버리게 되고 세상 노래를 끊어버리게 되고
또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을 막 합니다. 전도를 막 하게 되고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막 전도지 주고요. 막 뭐 전도지 안 받고 갈시해도요. 어떻습니까? 전혀 마음에 자존심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 상합니다. 오히려 그 전도지를 거부하고 막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전도지 안 받는다고 아유 전도지도 안 받고 뭐야 어떻게 지옥 가면 큰일 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속에서 생기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뭘 높아지려고 하고 뭘 하는 거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물론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지만은 상급이 없고 결국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격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아예 등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줘야 되는데 나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이끌어 가셔요. 옛날에 쓰던 용어를 다시 쓰지 않게 하고 과거에 쓰던 짓을 다시 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기호식품 또 기호 어떤 그런 자기가 즐기던 뭐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이면 등산, 뭐 이런 골프면 골프, 뭐 이런 어떤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먹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성령께서 다 처리해 버립니다. 다 처리해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미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서 합일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막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구조가 성막을 비교하면 딱 그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 먼저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의 영을 점령하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시거든요. 광야 연단 과정에 맞춰져야 성령의 거룩함 성령께서 지성소에 자정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열두 제자들은 그렇죠. 열두 제자들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성소까지 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원죄 문제를 뿌리를 뽑고 7번 핏뿌림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7번 핏뿌림 있잖아요. 영적 알리 은총 그 은총을 받으면서 이제 이 영혼이 성령님으로 합일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된 분이거든요. 완전한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 합일되어진 분으로서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수가 약 5천이 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약 더 많으니 남녀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그러는데요. 이 남녀 큰 무리라는 거는 언제 5천 명보다 더 많다고 해야 돼요.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언제든지 남성보다 여성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빨리 많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5천 명보다도 여성들이 거기다가 플러스 돼버리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가로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급하였을 때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이 제자가 베드로께서 나가가지고 막 외치니까 5,000명 3,000명 하니까 그 예루살렘 전 지역이 막 그냥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금지령이 내려버렸어요.
그래도 막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께서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 도에 즉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보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 복음을 믿고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 받고 변화가 되어버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는 길으니까 다 못하고요. 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밖을부터 시작하여서 초대교회 전 유럽과 중국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선교사들이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불이 계속 이제 퍼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네. 이 이른비의 역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이 이른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 이른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불 같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뭡니까? 전 세계 복음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중에 만민 구원의 복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제 교회 시대가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그 성령이 임해서 2000년의 시간을 각 선교지에서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 유럽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 지역을 해서 또 유럽으로 건너와서 중국을 건너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처음에 있었던 그 불같은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온 천하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시기에 이 추수 때잖아요. 아까 늦은 비는 추수 때에 내리는 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다른 말하면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을 재림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5절이에요. 저기 구약으로 가서 잠언서를 한번 보시죠.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왕의 회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왕의 이제 그 회색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그 은택이 늦은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결국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것이고 초대교회에 내렸던 것 같은 그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호세아를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예.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말이죠. 이제 막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사람들이 지금의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나 임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땅이 탁탁한 거예요. 예? 은혜가 고갈되고 그래서 이 심령이 컬컬하고 탁탁하고 탁탁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이 땅이 막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막 땅을 보러와도 기경을 하여도 땅이 잘 파진단 말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땅은 기경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은 어떡합니까? 늦은 비가 촥촥 내리면은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데요. 이 땅이 축축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경이 잘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늦은 비 내릴 때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땅의 수확물을 익히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가 오실 때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이다. 이른 비가 충분히 내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늦은 비가 씨앗을 여물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복음 선포하고 선교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늦은 비의 은총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또 향락적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다고요. 육적인 걸 너무 많이 정욕적으로 막 치닫고 이래버리면요. 거기에요.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쉽게 얘기하면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생각이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그런 마음의 가짐에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늘 회개 생활과 말씀 생활에 늘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령의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게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만파는 그냥 교회 주일 성소나 하고 11조 좀 내고 헌금 좀 하고 돈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만 했다고 내 신앙이 다 됐다. 이게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 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의 은혜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고르반 같은 신앙생활 있잖아요. 고르반은 내 주일 성소하고 11조하고 봉사했으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런 내가 한 일만 생각한 것이 다 했다라는 이런 아주 자아중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씨앗이 발화가 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물을 자꾸 주거든요. 물을 풍성하게 줘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 즉 추수 때는 성령의 불과 같은 마지막 은혜가 임하여야 이 앞으로 우리가 이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초대는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를 열기 위해서 이른 비를 내렸다면 역사적인 이 늦은 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재림.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늦은 비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 같은 그런 은혜가 제2의 늦은 비에게도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때 받아야만이 휴고가 안 되어서 7년 대환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마음을 갈망해야 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 성인들과 같은 그 위대한 삶이 있잖아요.
소아테레사 소녀님은 내가 모래알이 되어서 밟혀서 사람들한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과정에서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려고 좀 심한 표현을 하면요. 미친 듯이 달려간 거예요. 미친 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되냐면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이영도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이 성인들이 가신 길은요. 예수님께 미쳐서 그래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정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예수님께 미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고 긴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좀 강약을 조절하면서 메마른 단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름 내지는 메마른 단계. 그런 단계를 통하여서 그 메마른 성령 충만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는다 할지라도 이미 충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좀 약하게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믿어져서 아멘하고는 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데요. 충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충만은 안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미치려고 그러고 예수님 한 번 말하면 내 인생이 최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메마른 단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지 누구한테 내리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의 핵심적인 거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요단강가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경 핵심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로 튼튼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쉽고요. 오리무중에 빠지기가 쉽고요. 격길로 가는 사람 쫄래쫄래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뭐가 안 되면요? 진리 무장이 안 돼 있으면요. 그것은 목회자든 성도이든 권사이든 장로든 누구든지 할 거 없습니다. 진리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가 솔깃하면 그만 그쪽으로 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7년 대환란 첫그리스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우리 정욕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정욕에 맞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멘. 그리고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정욕에 맞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 정욕에 맞는 말씀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정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들을 때 이 진리적인 입장에서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면은 망한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을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라.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라. 그게 좁은 길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교회도 별로 사람도 없고 내 하는 일이 별로 안 되고 별로 계획한 일도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오래되었는데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해서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진리를 따라. 진리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내가 진리가 무장이 되어야 따라갈 수 있지.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욕에 맞는 얘기, 솔깃한 마음에 맞는 얘기 그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도 지옥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격길로 갈 수 있어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 무장하는 것이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네 번째로는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시고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의 도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불같은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디나미스라는 은혜가 내려왔을 때 전부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늦은 비의 성령도 주님 재림 직전에 우리를 강력하게 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를 시킵니다. 아버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이런 죄로 인하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한바탕 청소를 한다, 이런 뜻이 우리 마음들을, 이 세상에 지금 문화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고 문화에 젖어가지고 뭐 얼마나 정말 참 이거 제 교회인지 어딘지 잘 모를 그럴 정도로 아주 빛과번쩍한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다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 환란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는 그런 빛과번쩍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못 이기겠죠.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무리 척박하고 먹을 거 없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즉 진리를 받는 그러한 그 죄를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천국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것은 강하다, 강하게 한다, 원기를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늦은 비, 즉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님을 보내리라. 이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 딱딱한 마음, 세속화되어진 이 모든 마음, 자아중심적인 자아로 견고하게 되어진 이 마음들을 전부 다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 부드럽게 기경되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7년 대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늦은 비라고 하는 이 큰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른 비는 초대교회로부터 해서 교회사 전체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일으켰다면,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내려올 이 은혜를, 이거는 이미 구약부터 호세아도 이사야도 다 예언해놓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늦은 비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과거의 신앙생활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되면 되고 말면 되고 이런 자중심적인 내 하는 일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추구한 것만 잘 응답되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 개인적인 거는 좀 별로라도 하나님의 일만 더 잘 되면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재림 직전, 예수님 휴고 공중강림 직전에 우리에게 그 초대교회 때처럼 한 바탕 말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은혜를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받아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7년 대환란 때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과 또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고 우리 이제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늦은 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